어디든지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요 예수요 이제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넘어간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바른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요 예수요 이제 이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은 너희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 미래의 동안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단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우리 오른손 들고 내 주여 내 주여 이제 이리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래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성경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한 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제일 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둘째 사망이 있고 첫째 사망이 있다. 첫째 사망은요, 우리가 처음 죽을 때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부활을 해가지고 완전히 영원히 죽는 것, 영원히 지옥을 가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 그것이 둘째 사망, 지옥을 말합니다. 우리가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도 있다 그랬는데, 첫째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두 번째 또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그때 영원한 부활, 두 번째 우리 부활이 있습니다. 자, 처음 부활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때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 첫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 천국으로 가서 육과 몸이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둘째 생명,
예, 두 번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5년, 10년 조금 더 살고 또 좀 요즘 살만하다고 그래서 10년, 20년 더 산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뭐 영원의 세계에 비하면은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은요 눈 깜짝할 사이라고 그러잖아요. 눈 깜짝 경점 밤에 살짝 지나가는 거 쏜살 같다고 그래요. 홍수처럼 지나가고 있다. 성경의 시편 70편에는 그렇게 인생의 수명이 이게 전체에 비하면은 우리가 잠깐 있다가 어느 날 일장춘몽 꿈결 같은 우리 인생 잠 자고 나면은 벌써 머리가 허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걸 해결을 못하면은 오히려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지옥 갈 사람을 가룟유다한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인간이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 살아있는 게 좋다. 예. 그래도 먹고 뒹굴고 살면서도 사는 게 좋지. 예. 예. 개똥밭에 굴러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태어나가지고 제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한 영적 세계에 우리가 다음에 또 부활도 있는데 인간이 뭐 없어져 버린 먼지가 됐는데 아니 몇백 년만 지나면 인간이 뼈도 없어지고 먼지가 돼버리는데 흙이 돼버리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런 걱정은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3일 만에 완전히 죽었는데 살아나셨잖아요. 사람은 언젠가는 또 부활을 합니다. 부활 이 존재는 우리 몸도 육체도 그래서 같이 중요하다. 성경에는 이 몸도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몸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녹음기를 아니 지금 여러분 녹음기를 100년 전에 우리 이렇게 그 음악 같은 것도 이 판에다가 박아놓으면은 또 옛날 영사기에다가 필름에다가 마이크로 필름에다가 또 조그만에다 담아놓으면 엄청 많이 담을 수 있다. 요즘은 칩 조그만한 것에다가 뭐 한 캐리 캐럿이라고 그럽니까? 거기다가 담아놓으면 뭐 도서관 하나를 담아볼 수 있어. 책 전체를 그냥 조그만한 칩 속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녹음을 하고 이렇게 영화도 다 넣어놓고 책도 그 속에 다 넣어놓고 탁 풀면은 100년 전에 해놓은 것도 찍어놓은 게 지금도 이렇게 영화가 이렇게 막 다 나오잖아요. 그 옛날 조선시대 때 예? 선교사들이 찍어놓은 것들이 지금도 이야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 천년이고 뭐 몇천 년이고 인간이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저장해놨는 거 이게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걱정이랑 말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천국 지옥 문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 모르는 게 뭐 있겠고 저장을 못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오늘 아침에 천국은 정말 실제하느냐 하는 말씀에서 첫째 하늘에 대해서 첫째 하늘 스카이 이렇게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대기권 하늘 둘째 하늘이 있는데 스페이스 하늘 해와 달과 별 있는 그런 그 우주 하늘 그런 하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거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런 것을 공중이라고 그러죠. 공중 궁창 이렇게 말하는데 셋째 하늘은 뭐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는 헤븐 예, 그게 하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셋째 하늘에 가히 이르지 못할 것을 내가 보았다.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체험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부활체는 먹을 수도 있고요. 또 먹지 않을 수도 있고 시공간을 그러니까 신비한 신선 비슷하다. 신선 먹을 수도 또 문을 닫아놨는데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예수님이 그랬다고요. 그런 게 부활체 신비한 몸체로 나비가 번데기가 나비로 싹 변하듯이 그렇게 신비하게 부활하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부활체가 있다. 부활체.
우리가 다시금 부활하고 천국에서 들어가는 그런 뭐 배고프고 뭐 또 배가 아프고 또 뭐 응가해야 되고 그런 거 없다. 천국에는 신비한 부활체로 우리가 땅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느냐,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느냐, 어떤 또 행동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땅에 내가 80년을 살아면은 그것이 다 저울에 달아져가지고 천국에서 그게 상급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상급과 지옥의 계층으로 가는데 어쨌든 지옥이나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고 상급은 또 다르게 하나님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부활을 하고 나서 이 해와 달과 별의 그 밝기가 다른 것처럼 크기가 다른 것처럼 또 상이 금과 은과 동과 나무와 지프로 이게 또 다른 것처럼 상급이 다르다. 상급이 다르지만은 천국에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신함으로 천국에 가게 된다. 그 돈 가지고 돈 얼마 내라 이런 것은 아이고 헌금 많이 하면은 내가 천국 간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은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거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은 자기가 잘난 체 한다고 아무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천국이 세 개의 하늘이 있는데 천국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옥은 있느냐 하는 게 오늘 말씀 우리 오후에 이어서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지옥이 없다면 무엇 하려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짓고 하겠습니까? 이 D.L. 무디라고 하는 선생님은 말하기를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성경을 다 불태워버려야 한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을 필요도 없다. 기존 예배당도 오락장소로 바꾸어야 한다. 100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뭐 하늘나라 천국과 상급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뭐 퍼마시고 재직다가 가도 아무런 그게 없으면 여러분 형벌이 없다면 이게 여러분 천국이 있고 천국에도 계단이 있는 것처럼 지옥도 있고 지옥에도 계단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형벌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성경에 분명히 여러 가지로 기록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지옥이 정말 실제하느냐, 지옥의 실제를 첫째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 끔찍한 지옥을 만들어갖고 그렇게 아주 그냥 콩튀기듯이 튀기고 그렇게 무지막한 영혼이 그렇게 지옥을 만들어 집어넣을 수가 있느냐? 이건 사랑의 하나님과 안 맞다는 겁니다. 지옥은 애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인간을 타락시키고 범죄하게 하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에 들어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정인 같은 거 들어봤죠? 여호와의 정인. 예. 거기 교단 이단하고는요. 그런 데는 지옥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은 이렇게 죽고 나면은 이렇게 그 지옥 같은 건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지옥이 없다고 그런 게 유명한 이 존 스타트 목사도 이런 것을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뭐 너무도 유명하고 참 귀한 분인데 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지옥 설교를 하니까 좀 교육을 많이 받은 그 한 여자가 항의를 합니다. 목사님 20세기에 무슨 지옥 설교를 합니까? 그런 설교는 듣기가 싫습니다.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러니까 자매님 이 세상에 사람들이 형무소 가기를 싫어하지만은 나라의 질서와 생명과 공의를 위해서 형무소 만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부가 국민을 괴롭히기 위해서 형무소를 만듭니까? 예? 이 법을 어기고 질서를 파괴하고 악한 죄를 범하는 자들을 벌 주는 형무소가 있어가지고 모아놓고 들이넣어놔야 되듯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뭐요?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는 점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이든지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도록 항상 거기에 대한 대가, 결과가 있도록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도 영원히 참으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이시다는 거. 잔인하게 수백만씩 죽였던 이 모택동, 스탈린, 그리고 히틀러나 이 김일성, 김정은 같은 이런 그 사람들이, 김정일 같은 사람들이, 폴 포터 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지옥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사람에는 그 살은 대가에 대한 결과가 항상 있는 것이 이게 진리란 말이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지은 죄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아니 짧은 인생인데 영원히 그렇게 고통받고 기회도 안 주고 그렇게 잔인하게 할 수가 있느냐. 영원히.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도 3초 동안 살인한 사람, 3시간 동안 도둑질한 사람 형벌을 줄 때에 죄 지은 시간에 따라서 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작은 모래알도 물에 던지면 가라앉고 큰 바위라도 배에 실으면 가라앉지 않습니다. 구원에 방주되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인생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그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는 사망이다. 죄에 대해서 지옥에 그래서 이 단계도 지옥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도 형벌도 천국과 같이 이 어떤 계단 이 경중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더 큰 고통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은 정확하도록 저울과 자를 쟀듯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대가를 받도록 이 불교에서도 뭐 그런 이제 그 뭐 축기로 태어난다 더 악한 거는 악기로 태어나기도 하고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그래서 그 계단이 있다는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옥 불이 어떻게 영원히 탈 수가 있느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거는 태양이 여러분 45년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뭐 석유나 석탄 같이 연료를 갖다 붓는 것도 아닌데 영원히 불이 타도록 그 신기한 태양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해서 그게 닳지도 않고 그렇게 계속 탑니까? 하나님이 지옥불을 그렇게 그걸 못 만들겠습니까? 연탄 아궁이로 생각하면 안 되지요. 지옥에 대한 이 무신론자들의 정언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은요,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다 하는 이런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유명한 볼테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이 무신론자 볼테르라고 하는 이 작가 사람은요, 기독교가 건설되는 데는 수백 년이 걸렸지만은 내가 불란서 한 사람이 50년 안에 이 기독교를 다 내가 파괴해버리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땅 치는데 장담했는데 그가 죽을 때 순간이 다가오니까 의사여 나를 6개월만 더 살 수 있게 해주시오. 그러면 나의 재산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소. 그랬더니 의사는 안 됩니다. 6주간도 못 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의 소매를 붙잡고 내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 지옥 가는데 당신이 좀 나와 같이 갑시다 그랬다는 거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하면서 나는 지옥 간다 소리를 지르면서 죽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가가지고 해결을 할 것 같지만은 사람이 살아온 그게 있기 때문에요, 마지막에 가서 예수 이름을 부르기가 힘들어요. 이런 시간에 오늘 천국에 대한 결단을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시인을 하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해서 주여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티켓을 주시옵소서.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해야 됩니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죽을 때 가서 해라고는 잘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쭉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숨을 거뒀는데 그 사람이 이 책을 하도 많이 지가 팔린 게 많아서 100년 안에 성경책은 다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제네바 성서공회에서 이 나라마다 성경공 우리나라도 성서공회가 그 성경 찍어내는 데가 있습니다. 공회에서 집을 사가지고 그 창고로 사용했는데 그 사람의 그 집을 사가지고 성서공회에 창고로 사용했는데 마루부터 천장까지 꽉꽉 차도록 채워넣어놨다는 거예요. 영국의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는데요.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저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인간의 자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서 조롱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 책이 바로 이 이성의 시대, The Age of Reason, 이성의 시대라는 그런 책인데 100년 안에 성경책은 그 사람도 그랬어요. 100년 안에 성경책은 다 없어지고 박물관이나 고서적 책방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 책이 1794년에 출간됐는데 이 페인이 그 책 때문에 1809년에 죽을 때까지 누워 있으면서 그 책이 출판되지 않았더랬으면 좋았을 걸 후회하다가 그렇게 해서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프란스 뉴포트라고 하는 무신론자는 임종시에 나는 정죄를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었으니 누가 나를 구원하리요. 나는 지옥과 저주를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는구나. 이렇게 소리치면서 죽었습니다. 이 토마스 스콧 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 둘이 다 있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전능자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하여 멸망으로 들어간다 소리치면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옥에 대해서 성경의 증언들이 성경에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흰놈의 꼴짝이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으면은 음부로 내가 내려간다. 울면서 야곱도 마지막 티끌을 날리면서 통곡을 할 때 내가 막 음부로 내려간다. 밑으로 내려간다. 이거를 바로 뭐냐 하면 하데스, 지하 세계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위로 올라가는데 뭐요? 이 지옥은 밑으로 가. 한없이 어딘가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은 어딜까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에 받들려서 부자가 12장 누가복음 12장이고 부자가 이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에 받들려 올라간다 말이에요. 여러분 받들려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런데 지옥은 나가 떨어지는 밑으로 음부로 캄캄한 어두운 어떤 하데스로 떨어. 이런 것도 이제 그리스 신화에 그런 이제 지옥의 그 신이 하데스 이런 그 신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이 게헨나 흰놈이라 그랬는데 흰놈의 꼴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헬라어로 게헨나, 신약에서는 이것을 게헨나, 흰놈을 게헨나, 헬라어로는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흰놈의 꼴짝이에다가 예루살렘 그 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에서 이제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 쓰레기 처리하는 자리 여기 빕니다. 여기. 예. 아직도 이 끝이 안 났을 거예요. 여기 우리 인천 서구 지역이 바다를 매립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청라 바로 옆에 우리 여기 인천 서구, 그래서 해마다 막 돈이 엄청 나옵니다. 막 90억인가 나와갖고 또 나눠주고 막 집도 고쳐주고 도로도 해주고 막 다 해주고 우리 집도 지붕도 해주고 뭐 다 해주더라고. 창문도 다 넣고 다 했어요. 새 집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쓰레기를 치우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그 성이 있으면 성은 높은 데 있거든. 높은 데서 그냥 도시 안에 있는 뭐 100만 명, 200만 명이 쓰레기를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게헨나라는 꼴짝이 서울 흰놈의 꼴짝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자리를, 그래서 이 게헨나 지옥이라고는 말이 나왔습니다. 거기 버리면은 쓰레기 불이 붙어가지고요. 그 불이 계속 근데 어떤 이제
애를 제사 지내는 사람들, 귀신에게 뭔가 애를 죽여가지고 불을 그 속에다 태워가지고 끊임없이 연기가 계속 그 언덕 밑으로 막 쓰레기가 더러운 쓰레기가 독수리 같은 게 와서 주워 먹고 그런 그 불이 그냥 항상 연기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그러면서 거기서 제사를 애를 죽여서 하는 제사 드리는 그런 종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시체 이걸 제가 보면서 인도에 가니까 그 인더스 강 옆에서 와, 그 유튜브에 보면 별의별 게 다 나와.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 나무를 그 사람은 또 이 강이 그 인더스 그 강이 또 뭐 신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보내드린다 해갖고 뭐 그 사람을 깨끗게 해준다라 어쩐다나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믿음. 그래서 거기다가 불을 착 장작을 해놔놓고 이제 시체를 태워주는 그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나무를 쭉 깔아놔놓고 그래가서 사람을 이렇게 여자들 얼굴이 다 보이더라고. 그래가 그 위에다 눕혀갖고 뭐 기름 붓고 그래가지고 불을 태우는데 뭐 이제 장례식 치러주면서 소리를 내가면서 야 그래갖고 또 이제 재를 또 뿌리고 뭐 강에다가 띄우고 불을 태워갖고 야 하는데 참 인생 참 지옥이 따로 없다. 그러니까 그 쓰레기 흰놈의 꼴짝에다가 쓰레기 버리는 그것을 이 게헨나 꼴짝이 흰놈의 꼴짝이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쓰레기 불이 계속 피어오르는 자리 여기서 게헨나라는 지옥을 여기 썼단 말이에요. 지옥이라고 할 때 게헨나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지옥에 대한 성경의 증언이 수백 번 이런 게헨나나 히브리어에서는 흰놈이나 또 무주갱이나 이런 지옥에 관한 말씀들이 수백 번 구약에 있고 예수님도 지옥이라는 말에 대해서 18번 말씀을 했는데요. 지옥이 없다면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매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세상 왕들보다 핍박을 받아도 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또 요한도 계시록 21장 8절에 오늘 읽은 또 사도 바울도 지옥이 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여기에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오늘 읽은 말씀에도 여기 둘째 불못에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게 둘째 사망이라. 여기에 기록된 모든 죄를 다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지옥에를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기억이 그를 더 뜨겁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16장에 누가복음 16장에 그 들어가서 부자가 하늘에서 거기서 그렇게 땅에서 했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그 지옥의 대가를 받는데 너는 땅에서 너가 먹고 잔치하고 또 네가 대가를 다 받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거기서 고생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나를 믿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했던 대가대로 행동대로 지옥이 거기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강도도 그가 죽인 사람을 바라보고 고통을 느끼게 되고 또 이 투기꾼들, 노름꾼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며 그런 고통을 더 기억하면서 더 가중을 받으면서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지옥에 가면은 껄껄껄 소리가 제일 많다는 이야기였어요. 껄껄 그러지 말걸. 내가 그때 그 짓걸 하지 말걸. 지옥에도 가면은 지가 했던 어떤 그것을 가지고 어떤 거기서도 소리를 지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고통을 받는 거지. 첫째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으면서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곳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자살할래야 자살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 지옥을 표현할 때 특히 화산 폭발해가지고 불이 막 푹푹 하면서 계속 그 불이 이렇게 팥죽 끓듯이 이렇게 끓고 있는 그런 자리를 특히 이 지옥의 표현을 할 때 영원히 꺼지지 않으면서 벌레 한 마리도 안 죽는, 자살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피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문이 대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상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소망이 없는, 영원히 건너올 수 없는 곳이라고 그 아브라함이 말을 했지 않았습니까? 끝이 없는 곳이다. 무지경 천만년 후에라도 끝이 나기만 하면 좋겠는데, 소망이 있겠는데,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퇴원한 날을 기다리다가 대부분 퇴원하고, 형무소에 들어간 사람도 어느 날이면은 내가 손꼽아 기다리다가 나오는 희망이나도 소망이 있겠는데, 지옥은 끝이 없는 절망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 장시자 웨슬리 목사님은 내 손가락을 잠시 동안에 불에 대고 있어보라. 그런 고통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온몸이 불에 들어가 영원히 있을 것을 생각해보라. 예? 기착간에 한번 기착간에 이렇게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이 버스 같은데 이렇게 딱 붙들고 버스간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항상 전도하는 우리 동료 전도사님이 있는데 만났어요. 그래갖고 라이터를 탁 켜가지고 손에다가 딱 대가지고 아 뜨거 하고 그러면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이 지옥에서 지금도 이렇게 뜨거운데 영원히 여러분 지옥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옥에서 영원한 대가를 받을 것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이러면서 외치는 우리 전도사님도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그 사실이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한 겁니다. 예? 사람이 한번 기회를 놓치면 이렇게 큰 문제가 가로막혀 있다는 것을 아시고,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처음에 투여할 때 우리 이 지상에서 처음으로 원자탄이 한번 터졌잖아요. 그 두 개가 터졌는데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도시에 터질 때 위에서 비행기가 이 B-52 이 비행기가 위에서 삐라를 쫙 뿌렸다는 겁니다. 히로시마 하늘에 경고문을 이렇게 뿌렸는데, 시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 날 이전에 히로시마에서 50km 밖으로 피난 가십시오. 그날 원자탄이 투하될 것입니다.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빨리 피난 가십시오. 이렇게 경고를 해가지고 막 뿌렸는데 사람들이 받아보고 반응들이, 전쟁에 패망이 생겼으니까 공갈친다. 이 또 30만 명 죽일 폭탄이 어디 있냐. 원자탄을 체험하기 전이니까 사람이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한 경각을 몰랐단 말이에요. 위험을.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설마 가다가 중간에 있던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한번 폭발을 하니까요. 그 원자 폭풍을 덩어리 맞은 사람 바다에 뛰어들었는데도 바다가 불불 끓으면서 다 삶아주고 덩이 그냥 다 까져버려. 뼈가 그냥 다 나와버렸어. 그렇게 무서운, 그렇게 당했습니다. 원자 폭풍을 맞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원자병으로 그렇게 수십만 명이, 30만 명이 죽었잖아요. 경고, 하나님이 경고할 때 들을 수 있는 기가, 복된 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극 극장에 어떤 사람이 연극을 막 배우가 아주 그냥 리얼하게 이제 연극을 막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연극 그 무대에 아니 갑자기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 배우한테 지금 큰일 났으니까 불이 났어요. 불이 났으니까 빨리 여기 연극 안에, 극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피하라고 빨리 외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불이 났습니다 막 하니까 박수를 막 치면서 잘한다 와 진짜 리얼하다, 어찌 그렇게 진짜 불난 것처럼 하냐 박수를 치고 그래. 그러다가 피신을 진짜 이거는 진짜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내도 결국은 불이 번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은 경고를 해주고 있는데, 예? 언젠가는 이 땅이 촛물처럼, 베드로후서 이 3장에는 보면은 촛물처럼 이 땅이 녹아 없어질 것이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핵무기 전쟁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예. 이렇게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언젠가는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물로 심판을 받은 적이 있지만은, 예?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있습니다. 예.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뭘 온다고요?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가고 체질이, 이 땅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 또 12절에도 불에 타서 그날에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 촛물처럼 언젠가는 이 땅이, 여러분, 핵무기가 우리가 지금 세상에는 미국의 핵무기가 이 2,000개인가, 소련이 제일 많고 한 2,000개인가 되고 미국이 1,500개인가 되고, 이제 북한에서 한 20개, 100개, 20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란에, 그 다음에 중국에, 또 거기도 한 300개인가 500개가 돼요. 여러분, 이게 몇 개만 터져도, 예? 우리 이 핵무기가 절반만 터져도 이 땅을 16번이나 녹이고 다시금 또 다 죽이고 또 죽이고 16번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언젠가는 핵전쟁이 요한계시록에 다 있잖아요. 자, 마지막 시대가 여러분 돌아오고 있습니다. 경고를 듣고 우리는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은 분명히 결과가 있다는 것. 사람도 마지막에 결과가 있고, 사람이 어떻게 공부한 것에 대한 결과가 있고, 장사한 것에 대한 결과가 있고, 나무도 열매를 갖고 온 결과가 있고, 여러분, 사람이 그 행한 대로 심판받는 날이, 행한 것 심판이뿐만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 원죄,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죄 문제를 해결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내가 살면서 지었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거듭났느냐, 이 자체가 구원받는 겁니다. 지옥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나 돈 없이 값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해라, 영접만 해라. 영접이 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출생 신고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데 뭐 돈 들어요, 돈 들어.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게 뭐예요? 아, 그것도 몰라. 받아들이는 거. 누가 왔으면 문을 열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렇습니까? 아, 감사하네요. 잘 오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게 영접하는 거고,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문을 열고,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내가 예수님 들어가요. 문을 여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문을? 마음문을 열어라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단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은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나 같은 죄인을 제 문제를 짊어지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은 사람은 아멘. 아멘. 그걸 못 믿으면은, 그거를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 왜 저렇게 매달려 있을까? 안전하니까 뭘 알아.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 여러분 지옥행을 일단 면하고 티켓을 땄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책에 기록됐는데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면 지키지. 왜 오후에는 또 안 나와? 에? 그날을 복 주겠다고 그러는데 왜 또 복 받을 짓을 안 해? 주일날은 쉬어. 니 가진 게 아무리 엉덩이 쳐들고 돌아다니봤자. 예? 어이 이 할아버지 또 어디 갔어? 도망갔어요. 이놈의 영감탱이가 참 한번 그냥 두가 안 들릴 거야. 아이 사람이 이렇게 신앙이 안 들어가. 아니 죽을 이제 나이가 이제 80이 넘으면 뭔가를 좀 전국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하루 이제는 인생을 정말 좀 생각을 해보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네. 아니 떠돌아다니는 방황하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뭔가 이런 천국과 지옥을 들었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정말 어떻게 십자가에 날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갚아주려고 그렇게 피를 흘릴 수가 있나. 감사하다. 믿기만 믿어버려. 그러면은 내 모든 조상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지었던 모든 죄들도 없애주겠다는데 그 피로.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이 의인으로 바꿔주겠다는데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주겠다는데 천국으로 들어가는 티켓을 주겠다는데 그래도 안 믿으면 어떡해. 그러니 지옥행이지. 야 너는 그때 들었지 않냐. 왜 그때는 아멘도 안 하고 안 받아들여. 왜 그래 고집을 피워 이 똥고집을. 또 축복도 그래.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믿기만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연결되어져서 그 후손에게 유업으로 주신다 이 말이요. 예?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땅의 복을 받았잖아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축복받는 그러면은 나는 왜 축복 안 줘? 복 받았잖아. 여러분이 지금 여기 집이 없어도 세상에 우리 세계에 우리 여기 사는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잘 사는 사람, 잘 먹는 사람, 잘 입는 사람이요. 예? 세종대왕보다도 더 잘 살아요. 할렐루야. 아니 세종대왕 몇 살에 죽었나? 왕들이 42인가 44살밖에 못 살았어요. 평균 나이가. 그런데 지금은 80살까지 살잖아. 배로 더 사는데 뭘 얼마나 더 살라고. 얼마나 복을 더 받으라고. 세종대왕이 그 얼음을 갖다가 이제 석빙고에 넣어놔놓고 이렇게 끄집어내갖고 먹기는 먹지만은 여러분 팥빙수를 먹어봤어요? 겨울에 수박을 먹어봤어? 어이 우리는 바나나 다 먹어봐. 바나나. 우리 어릴 때 바나나 우리 딸들이 또 바나나가 먹고 싶어갖고요. 그때는 바나나 수입을 조금씩 그때는 IMF 저기 수입하고 하는 이 체계를 안 해놓으니까 캘리포니아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청량리에 가가지고 주산학원을 다녀서 우리 딸을 또 똑똑하게 공부시킨다고 이제 4학년 5학년짜리를 또 청량리까지 구리에서 시에서 보내갖고 그냥 맨날 학원을 또 다니는데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용돈 꼬집꼬집 해가지고 이 조그마한 새카만 그릇 사고 왔더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송찬미 집사하고 이렇게 쪼가지고 이렇게 먹고. 야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주로 먹지도 않아요. 세종대왕이 이걸 바나나 먹어봤겠어요? 이순신이 먹어봤겠냐고. 예? 기가 막히게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복 받고 사는데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나라 치고 못 사는 나라 어디 있어요? 미국부터 제일 잘 믿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영국, 부쿠라파,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웨덴, 부쿠라파,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삽니다. 제일 잘 살아. 왜? 예수를 믿으니까. 민주주의도 발달하고 인권도 발달하고 여성, 어린아이, 병자 이런 게 그냥 잘해주자고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 덕분으로 그 우산 안에 들어가지고 복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안식해라, 쉬어라.
잘난 체하고 일한다고 쫓아다니지 말고, 예? 주일날은 제주도를 갔다가도 내 집에 찾아와서 아버지 집에서 예배 드릴 줄 아는, 예? 그 다음에 또 주일날 이날은 안식 쉬어라. 그 다음에 이날을 복되게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해라. 이날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고 이날을 복 주시려. 창세기 2장, 예?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 이 지독하게 또 말 안 듣는 것들은요, 어떻게 해야 말을 잘 들을까? 목사가 그냥 욕을 할 수도 없고, 때를 필 수도 없고, 성경 말씀을 참 재밌게 그냥 막 웅변적으로 감동을 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참 못하면 잘한대요. 그렇게 안 해도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는데, 이 순종이 제사보다, 따라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좀 살아라. 시간표대로 안 사니까 엉망진창되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몇 번 설교했잖아요, 내가. 예? 지난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이게 꼭 공부도 못하고 꼭 이게 머리도 안 좋은 게 꼭 시간표대로 안 산다니까. 예? 학교 선생님이 9시, 8시 반에 오라고 그러면 8시 반에 가지. 잘난 체하고 그냥 10시나 됐어 와도 학교 또 때리치고 안 가? 예? 또 뭐 오늘 뭐 수학, 영어 이거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엉뚱한 책을 또 갖고 와. 예? 뭐 과학책을 갖고 나는 오늘 수학하기 싫어요. 이러면서 이러면서 지 마음대로 해.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런 인간이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고 좋은 직장을 들어갈 수 있겠냐? 간단한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순종하면서, 네?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천국에 이미 들어왔으니까, 등록됐으니까, 티켓 받았으니까 여러분 지옥까지 안 하고 오늘 말씀 듣고 아멘하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지옥만 안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한테 속썩이지 말고 하나님 속썩이지 말고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이 복 받고 노예 복 받고 자손이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부르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242장. 아까 부른 찬송이네요. 아멘 아멘. 네가 장미꽃같이 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아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리 거룩한 길에 거룩한 목소리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 너희의 영광 볼 때에 외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너희 거룩한 길에 거룩한 목소리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을 덮치고 사막에 물 흐를 때 아멘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리 거룩한 그 길에 거룩한 없으리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각각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영광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리 거룩한 그 길
없으리로다 일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